자, 이사야서는 기록은 한 700년대, BC 700년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을 우리가 BC라 그러죠. BC 700년대인데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느 때냐면 이게 얼마나 오래된 얘기냐면 고조선 시대, 고조선. 굉장히 오래돼. 그렇게 하니까 이제 좀 얼마나 오래됐는지 아시겠죠? 자, 모든 선지서들은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을 보실 때마다 어떻게 돼 있냐면 따라해 보세요. 심판 그리고 구원. 모든 키워드가 딱 두 개예요.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해요. 모든 선지서가 다 그래요. 그래서 앞부분에 39장까지는 심판을. 근데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구약이 총 몇 권이라 그랬죠? 39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39장까지 구약은 뭐에 대해서 얘기한 거?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죠. 그렇죠? 신약은 예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죄를 사하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40장에서 66장까지는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39장을 딱 계기로 해서 하나는 심판, 하나는 구원으로 나누어진다. 이사야서는. 그래서 앞부분은 공의, 그리고 뒷부분은 은혜와 긍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구분을 하면 여러 가지로 이사야서를 이제 많이들 강해를 하시는 분들이 구분을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 머릿속에 딱 기억나는 것만 해서 제가 이 강해 시리즈를 총 3번에 걸쳐서 이사야서를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오늘 하는 게 1장에서 6장까지 여기에서는 남유다의 심판과 이사야의 소명, 이사야가 어떻게 해서 선지자가 되었는가라는 부분이 1장에서 6장까지 이게 오늘의 본문이고요. 다음 시간에 할 부분은 7장에서 39장까지인데 여기에는 이제 남유다와 열방과 또 주의 날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삽입이 되는 36장에서 39장까지의 히스기야 왕 때 사네립의 유다 침략 전쟁이 일어나요. 좀 이따가 이제 자세히 할 건데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장에서 66장까지는 기름 부음 받은 종 고레스, 그 다음에 메시아, 그리고 66장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여호와의 날, 마지막 종말의 날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크게 3파트로 나누게 되는데 일단 오늘 들어가는 1장에서 6장까지의 저희가 이야기를 시작을 할게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 너무 기니까 6절에서 7절, 8절까지만 한번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제 핵심적인 본문이었고요. 다시 우리 지난 시간에 그 호세아서 했을 때 지도 봤었죠.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마지막 선지자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거를 처음으로 예언한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하면은 엘리야에서 호세아까지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시고요. 남유다는 처음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이 남유다 왕국이 멸망할 거를 예언한 선지자가 바로 오늘 배우게 될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유다 왕국이 멸망을 할 때까지 있었던 선지자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예요. 지금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성경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성경을 구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집에 가서 이렇게 성경의 목차를 이렇게 보시면 아 예레미야, 이사야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선지자들을 대선지자 또는 소선지자 또는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대선지자는 굉장히 큰 사람, 그리고 소선지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빨간 걸로 표시한 선지자들이 대선지자예요. 한번 읽어볼까 시작.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예. 이 선지자들인데 이 선지자들은 대선지서는 어떻게 보냐면 길죠. 일단
네모가 길죠. 뭐냐면 오랫동안 예언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왕이 5번이 바뀌어요. 다니엘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왕이 4번이나 바뀌어요. 예레미야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길게 예언한 사람들을 대선지자라고 한다.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성경에 보면 이런 왕들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주변에 이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운명이 처해지죠. 그래서 처음 멸망하는 거는 북이스라엘이 BC 722년도에 멸망을 하는데 어느 나라한테 멸망하냐면 쭉 올라가 보면 분홍색으로 보이는 게 이게 아수르라는 나라예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남유다도 멸망을 하는데 조금 더 가요. 그래서 언제 멸망하냐면 586년도에 멸망을 하는데 이때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미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위로 쭉 올라가면 어느 나라예요? 이게 유명한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한테 멸망을 당해서 이 남유다가 지도상에서, 그래서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지도상에서 아예 없어지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주변에 아람이라는 왕국 또는 수리아 또는 시리아 이렇게 표현되는 왕이 있는데 이게 중간에 끼어들어갖고 계속 성가시게 하는 왕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나오니까 제가 이름을 이제 알아두라고. 르신 왕이 이사야서에 나와요. 이 르신 왕은 호세아 때 거기에 있는 그 베가라는 북이스라엘 왕하고 둘이 짜고 남유다를 침공하는 왕이에요. 그래서 기억해 두시고요. 아수르는 굉장히 대제국이었다 그랬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왕은 살만 에셀 5세 그리고 사르곤 2세라는 왕이에요. 이게 성경에 다 나오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 산헤립이라는 왕은 남유다를 침공해서 완전히 멸종시키려고 들어왔던 또 왕이에요. 이게 아수르의 왕이에요. 그리고 바벨론 왕 중에서는 느부갓네살 2세라는 왕을 기억을 하세요. 이 왕이 남유다 왕국을 끝장냈다. 그 다음에 고레스 왕이 이제 이사야서에 나와요. 재밌는 거는 이사야가, 이게 나중에도 또 얘기를 하겠지만 39장까지는 그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한테 예언을 해서 예언서를 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기록을 줬죠. 근데 40장부터 66장까지 얘기는 어떻게 하냐면 딱 봉인을 해요. 이거 나 죽고 난 다음에 나중에 우리나라가 멸망할 거야. 멸망해서 너희들이 어느 나라로 포로로 끌려갈 건데 거기 가서 봐. 그 책이 40장에서 66장이에요. 근데 그 책을 읽고서 계속 그거를 묵상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이 어느 날 그걸 딱 보는데 이사야서를 보니까 무슨 얘기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70년 만에 돌아갈 때가 됐구나. 약속이 거기 써 있는 거예요. 이사야 예언에. 그리고 거기에 또 뭐가 있어요? 고레스라는 왕을 보내서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얘기가 그대로 써 있는 거예요. 그럼 몇백 년 후죠. 거의 한 200년, 300년 후 얘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당시에 총리인데 바벨론을 멸망시킨 왕국이 이 메데 파사 왕국의 페르시아 왕의 그 페르시아 왕국을 세운 사람이 고레스인데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침공했을 때 그 당시에 바벨론의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선지자가 아니라 그 당시에 총리죠. 국무총리 우리나라로만 제2인자 다니엘이 그 이사야서를 그 부분을 가지고 고레스가 적혀 있는 부분을 가지고 고레스한테 갖다 줘요. 그래서 그걸 보고 고레스가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몇백 년 전에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서 내가 왕이 될 걸 예언을 해. 이 신 대단한 신인데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풀어줘. 그래갖고 포로 귀환을 시키는 거예요. 고레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이 이사야는 아까 여러 시대에 걸쳐서 있었다 그랬죠. 이사야가 있었을 때 왕들이 여러 번 바뀌는데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지금 안 외우셔도 돼요. 계속 나올 거예요. 아수르란 나라는 이렇게 큰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고 대제국이었는데 이 당시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었다? 고조선. 근데 아수르가 이제 커지다가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막대기 이제 분질르고 새 막대기 써야지 하고 본 게 바벨론이 여기서 밑에서 올라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한 나라였는지 그때 보여줬죠. 제가 여기에 적군들의 그 시체를 거리거리마다 이렇게 꼬챙이에다가 해갖고 전시를 했어요. 이게 피부를 다 벗긴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아수르도 결국은 나중에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쫓겨나죠. 뭐 하다가 이렇게 쫓겨났었어요? 포로가 됐죠? 우상 숭배. 선지사의 모든 핵심은 어디에 키워드가 있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란 얘기예요.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 자, 그리고 나서 남유다가 조금 늦게 망했다 그랬죠? 바벨론이 여기서 또 치고 나가서 아수르까지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아수르를 다 먹고 이렇게 쭉 내려와서 남유다를 침공을 하죠. 이렇게 큰 나라를 바벨론이 차지하게 되고요. 이 바벨론 나라에서는 섬기는 신이 마르둑 신이라고 있었어요. 좀 이따가 이제 말하겠는데 이 마르둑 신이 성경에 무로닥 신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무로닥. 이 느부갓네살 2세는 요 옆에 예쁜 공주 보이죠? 이 공주가 그 메데 공주 아스티안가 뭐 하여간 그 공주였는데 이 여자를 남편이 느부갓네살이 너무 사랑해가지고 공중정원이라는 이런 불가사의한 7대 불가사의한 그 건축을 사막에다가 하는데 사막에 물이 없어요. 근데 어디서 물을 다 끌어올려서 이 어마어마한 높이에서 물이 다 쏟아지게 하는 거예요. 이런 정도로 아주 굉장한 그 나라였죠. 성경에 이제 나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하면 당시에 그 고대 군동에서 이 아시아 쪽에서는 유명한 신이 뭐죠? 석가모니, 그렇죠? 뭐 그다음에 이슬람 쪽에서는 뭐 마호멧 섬기고 뭐 이렇게 하죠. 뭐 마호멧을 섬기는 건 아니지만 하여간 유명한 그러면 당시에도 이게 유명한 신들이 있었겠죠. 당시에 유명한 신들이 있었는데 아수르에서 유명한 신은 난나 신이라는 신이에요. 난나. 그리고 신 이름이 신이에요. 신. 이게 성경에 나와요. 신. 근데 이 신은 어떤 신이냐면 그 달신이에요. 달신. 그다음에 마르독은 바벨론의 신이에요. 이 당시는 신들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나라들이 자기들이 지잖아요.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나라의 신이 섬기는 신이 강했고 내가 섬기는 신이 약해서 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면 이긴 나라의 지배하는 나라의 신을 어떻게 해요? 섬기게 되겠죠. 근데 그게 이제 그 프로세스였어요. 바벨론이 얼마나 이제 막강했냐면 이게 이제 바벨론의 성인데 서울만 했어요. 성 하나가. 그런데 여기에 뭐 성문이 100개나 되고 제일 중요한 게 이 안에 20년 분량의 식량이 비축돼 있어요. 당시에는 전쟁을 어떻게 했냐면 성을 다 둘러쌌어요. 군인들이. 그래서 식량 보급로를 차단하면 이기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누가 이제 거기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거기 있다가 이제 굶어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손 들고 성문 열어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20년을 거기서 밖에서 전쟁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나라가 무너졌어요. 말이 안 되죠. 이 나라가 무너졌어요. 어떻게 무너졌는지 아세요? 성경대로 무너지는데 자기들이 안에서 문을 열어줘요. 성문을. 그래서 고레스가 그냥 들어갔어요. 성문을 그냥 열어서 그냥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겼어요. 그게 이제 어떤 기적인지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가 이렇게 멸망해요. 처참하게 멸망해서 이 많은 포로들이 북왕국은 그나마 이렇게 혼혈을 해서 이렇게 좀 섞어놨었어요. 그런데 남유다는 어떻게 했냐면 거의 95%는 다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제일 똑똑하고 엘리트들은 100% 제일 먼저 데려갔어요. 한 3차에 걸쳐서 포로를 데려갔는데 그럼 남겨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나이 많은 노인, 그 다음에 장애인들, 그 다음에 좀 그 전혀 쓸모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몇 명 남겨두고 다 데리고 갔어요. 바벨론으로. 바벨론은 그러니까 여기는 텅텅 비게 됐죠. 그것도 성경에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데 그대로 이루어져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그 전체적인 그 당시 시대 흐름을 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했죠. 근데 예수님이 살던 시대, 이 신약 시대에 왔을 때 신약 시대에 있던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있었죠.
그 당시의 성경은 무슨 성경이죠? 구약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로 돌아가서 예수님 시대의 제자라고 볼게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들이 성경을 읽지 못했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는 그 성경은 어떤 성경이에요? 신약이 아니고 모세오경, 그 다음에 선지서들, 그리고 시편 이거예요. 그 선지서들인데 그 선지서들 중에서도 가장 이 사람들이 막강하게 제일 중요하게 쳤던 선지서가 어떤 거다? 이사야서였어요. 이사야서. 이사야서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이사야서를 그런데 중요한 게 이 이사야서가 1947년도에 원본은 없지만 가장 완벽하게 보존된 그 문서가 발견이 된 거예요. 거의 100% 보존된 게. 그게 어디서 발견됐냐면 양치기 하는 목동애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양이 안 돌아와요. 그래갖고 이렇게 따라가다가 이 동굴 여기 보이세요? 이게 개구멍 같이 이렇게 하나 보이는 거. 이게 동굴이에요. 양이 거기 들어간 줄 알고 거기다가 이렇게 짐승이 있을지 모르니까 돌을 갖다가 탁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쨍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거 하고 딱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항아리가 있어요. 이제 쿰난 유적지고요. 이게 이제 쿰난 유적지였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 항아리에 이렇게 담겨 있었던 게 두루마리로 이게 이사야서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거를 다 보관해서 성경이 이게 언제 발견이 됐다? 1947년도 우리나라 그 해방될 때 그때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완벽하게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왔는지 그거를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사야서 1장을 이제 시작을 할 텐데 한번 1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본 계시라. 자, 왕이 지금 몇 명이 나와요? 파란색으로 4명이 나오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시대 배경이 이렇게 오래돼요. 1장에서 6장까지는 우시아 왕 시대고요. 남유다가 아주 번성했을 시대예요. 그리고 아하스 왕 때가 그 아들인 그 아들의 아들 손자죠. 아하스가 7장에서 19장까지. 이때는 이제 아수르하고 남유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하고 막 싸우려고 개기고 있었고 남유다는 눈치 보다가 그러다가 우리가 질 것 같으니까 아수르하고 동맹 맺고 있을 때예요. 그러다가 아수르가 이제 힘의 균형이 이제 조금씩 깨지죠. 예를 들면 지금 뭐 미국하고 중국이 있는데 중국이 막 약간 올라가려고 막 할 때 우리는 가운데서 이거 어디 붙지? 이 상황이에요. 지금 뭐냐면 아수르가 커졌던 아수르가 조금씩 이제 지는 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뜨는 해가 바벨론이라고 얘기했죠. 뜨는 해 바벨론 있고 지는 해가 아수르인데 그 시기에 히스기야가 요 틈을 노려서 독립을 하려고 딱 했던 그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아수르가 괘씸해서 이놈 봐라 하고 침공을 한 게 사네립 침공이에요. 이거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기적적으로 이겨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얘기가 20장에서 39장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므낫세 왕 때. 자, 아까 보시면 1장 1절에 므낫세 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므낫세의 배경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죠? 이 므낫세 왕 때 이사야가 이렇게 오래 살았으면 이사야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 이 당시에는요, 사람들 평균 연령이 40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마 거의 살아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40이 넘으면 다 죽어서 여긴 다 이제 시체들만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사야는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굉장히 오래 살아서 아마 80 정도까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지자 사역을 한 시간이 거의 한 5, 60년 정도 사역을 했어요. 근데 말년에 므낫세 왕이 아주 개망나니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므낫세 왕이 한테 이사야가 이렇게 살지 마십시오 하고 헌정한 책이 이사야서였다라는 설이 있어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므낫세 왕 이름이 거기 기록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림으로 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우시아 왕인데요. 얼굴이 여기선 자세히 안 보이는데 이게 나병이 걸린 얼굴이에요. 이게
렘브란트 유명한 화가가 그린 나병에 걸린 우시아 왕이라는 그림이에요. 이제 왜 그랬는지 이제 좀 이따 얘기하고요. 아들이 요담이 있었는데 이제 문둥병 걸리니까 요담이 잠깐 통치를 하다가 4년 정도 통치하고 아하스 밑에 그 아들이 왕이 돼요. 여기도 이제 그 나쁜 왕이에요. 아주 개망난이고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 왕이 조금 반짝 좀 괜찮은 왕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 옆에 이사야가 이제 히스기야를 잘 선도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므낫세 왕이 어떻게 되죠? 나중에 아수르로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가요. 그런데 역대기에 보면은 거기서 회개했다고 나와요. 므낫세 왕이. 자, 어쨌거나 이제 이 이사야 그래서 근데 이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왕족 출신이었어요. 제가 오늘도 사실 그 정치 쪽으로 대통령하고 굉장히 옆에 있는 사람 이름을 밝힐 수 없는데 그 사람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어떻게 자기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른다고 얘기를 해서 오늘 제가 숙제를 내줬어요. 아침에 잠언 보고 점심에 다니엘서 보고 저녁 때 시편 보세요. 매일매일 한 장씩 보고 그리고 지혜를 받아서 그 지혜로 조언을 하시고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좋아서 바로 그 점심 때 안 가고 차 안에서 그거 하고 가시더라고요. 자, 이사야가 왕궁에 있었던 선지자였어요. 왕족 출신이에요. 왕족. 그러니까 왕족 마음대로 이제 왕궁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었겠죠. 자, 그리고 이 이사야한테는 부인이 있었는데 재밌는 게 이 부인이 같은 선지자예요. 여선지자예요.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부부 목사? 진짜 그랬어요. 이사야는. 특이한 케이스죠. 그 아들 이름이 나중에 나오는데 하나가 스알 야숲, 하나가 마엘 살랄 하스. 이름도 어려운데 하여간 둘이 나오는데 얘네들 이름이 뭐냐면 하나는 남유다 멸망한다. 또 하나는 북이스라엘 멸망한다. 애들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 하여간 그리고 대단한 그 순종하는 사람이었죠.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는가? 어느 정도로 순종하냐면 그 애굽과 구스에 대한 예언을 하라 그럴 때요. 하나님이 너 벗은 몸으로 3년간 돌아다니면서 예언해.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요. 진짜로 이사야가.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너 빤스 차림으로 돌아다니면서 예언해. 3년간 할 수 있겠어요? 이사야는 했어요. 왕족 출신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왕족. 자, 근데 이 이사야 시대 사건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있어요. 이사야 시대 동시대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우리가 봤던 호세아만 있는 게 아니라 아모스도 있었고 요나, 저기 그 배 타고 도망갔던 선지자 있죠. 그리고 미가도 같은 시대에 있었던 선지자였어요. 근데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 이사야가 사역을 시작할 때 그때 이 르신과 베가락에서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이 이 남유다를 침공한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죠. 결국은 멸망해요. 그 다음에 산헤립이 아까 예루살렘 침공한 사건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이제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이 시대 성경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북이스라엘에서는 호세아 시대에 여로보암 2세가 있었는데 이 여로보암 2세는 어떤 왕이라 그랬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박정희 대통령 같은 왕이었죠. 나라를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만들었던. 그러니까 밖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부강하게 이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라에서 막 돈이 막 넘쳐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타락하게 되고 그런 과정들을 제가 말씀드렸죠. 우시아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우시아 왕 때 남유다도 이게 둘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우시아 왕 때도 남유다가 그렇게 부강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1장 2절에 보면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 이제 그 상상을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호세아를 봤기 때문에 그러면은 나라가 부강해지고 돈이 넘쳐나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벌써 딱 이제 짐작이 가죠. 이제 더 이제 그거는 부연 설명 안 해도 그럼 남유다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겠어요? 똑같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 이사야서 그러니까 구조가 1장에서 6장까지를 오늘 배울 텐데 다른 선지서하고는 특징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호세아서에서는 1장에서 호세아서를 왜 선지자로 불렀는지 소명이 바로 나오죠. 너 가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삼아. 그러면서 소명이 나오죠. 이사야서는 1장에서 그게 소명이 안 나와요. 그래서 2장을 봐도 2장에도 없어요. 이사야가 어떻게 선지자가 됐는지는 어디 가서 나오냐면 6장에 가서 나와요. 그래서 이 구조는 전체적으로 좀 특이한 구조인데 왜 6장에 가서 나오느냐.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이 사람이 왕족 출신의 선지자였는데 이때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나 기름 부음을 안 받았다가 나중에 가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렇게 됐다라는 해석이 있고요. 근데 그 해석보다는 더 신빙성 있는 거는 이제 1장에서 5장까지를 보면은 남유다의 심판, 남유다 너희 나라 어떻게 될지 그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그 재판들 다 해보셨나요? 재판할 때 고소장이죠, 고소장. 고소장 형식으로 돼 있어요. 1장에서 5장까지가. 그 고소장 형식이 뭐냐? 고소장 형식의 원고가 누구냐면 하나님. 그럼 피고가 누굴까요? 남유다. 피고석에 남유다를 세워놓고 하나님이 너 이거 잘못했고 너 이거 잘못했고 너 이거 잘못했고 이거 하는 게 1장에서 5장까지가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했을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제일 아킬레스건 제일 약한 부분이 있어요. 남들한테 얘기 못하는 그런 죄가 있는데 딱 가갖고 그것만 계속 찔러갖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저는 교만해요. 교만한 거 나도 알아. 근데 가가지고 계속 너 교만해 이러면은 좋겠어요? 이사야가 지금 남유다 사람들한테 가서 계속 지적질을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때 이사야가 자기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에 대한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6장에 걸쳐서 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이 가장 정통 해석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소명장이 왜 뒤에 가서 오는지. 자, 그래서 이제 고소장에서 제일 처음에 볼게요. 고소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야, 내가 자식처럼 너희들을 키웠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야? 너희가 나를 거역했다. 보세요. 우리 여기 이제 개를 키우시는 분도 계신데 여기 어떤 분이 그랬어요. 버려진 개를 갖다가 키웠어요. 불쌍하니까 이제 데려다가 키웠어요. 그러니까 그 개가 은혜를 알고 잘하잖아요, 주인한테. 자, 이 세상의 짐승들조차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데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그게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근데 니들은 뭐냐? 너희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자식으로 너희들을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거역했어. 그 말이에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우리 악의 축 얘기하죠. 악의 씨 이 말이에요. 이 악한 씨들아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여호와를 버렸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또 6절 빨간 글씨만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그러니까 뭐야? 너희들 온 몸이 다 죄덩어리다. 성한 게 없다. 이럴 수가 있느냐? 아주 그냥 매를 벌어요, 벌어. 우리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애가 있는데 말을 안 들어요. 사춘기 때 막 말 안 듣고 그러면 애들 있잖아요. 그 말 안 들어서 이렇게 혼내려고 그러면은 와가지고 뭐 엄마는 뭐 잘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서 막 대들면 어때요? 그럼 한 대 더 나가죠. 이 상황이에요. 매를 벌어요, 벌어. 도대체가 너희들이 다 그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자, 8절 보면은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자, 여기서부터는 뭐냐면 예언이 나와요. 이 당시의 상황은 아니에요. 이사야가 얘기를 했을 당시의 상황은 아닌데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요. 이게 뭐냐면
두 번이 걸쳐서 이러죠. 한 번은 아수르가 침공을 하는데 사네립이 실제로 유다의 라기스라는 성을 포위하는 그 부조가 발견이 됐어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이제 멸망을 하죠. 이게 바벨론이 침공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데 여기 왕이 보이죠.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호세아랑 똑같은 호세아라는 이름이었다 그랬죠.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라는 왕이에요. 이 시드기야 왕이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지금 절하는데요. 여기 자세히 안 나오지만 눈이 뽑혀요. 두 눈이 뽑혀서. 그리고 자식들은 그 보는 데서 죽어요. 그 자식들 그대로 죽이고 눈을 뽑혀가지고 그렇게 해서 끌려가요. 포로로.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1장에서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11절에 아예 소돔의 관원들아 그리고 고모라의 백성들아. 자, 왜 하필이면 소돔과 고모라라는 얘기를 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네, 완전히 심판받아서 존재도 없어졌죠. 근데 그나마 이제 하나님이 그럼 여기도 원래대로 하면은 남유다라는 나라 자체, 이스라엘 백성 나라 자체가 어떻게 돼야 돼요? 사라져야 돼요. 사라져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다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레스에 의해서 다시 회복이 됐다 그랬죠? 돌아온다 그랬죠? 그래서 일부러 살려두시죠. 남은 자들을. 왜 그러냐면 다윗과 약속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한 그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건데 그래도 하나님 마음에는 소돔 고모라 같은 놈들아 이제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무수한 재물을 갖고 오고 순양의 번제 뭐 이렇게 와서 이거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뭐 월요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화요 예배 뭐 다 그 예배란 예배는 온통 막 그냥 다 예배를 드리는데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는 다 뭐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갖 화려하게 뭐 막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13절에 한번 읽어볼까 시작.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무슨 얘기냐면 야 니네가 예배 드리러 오는 게 나한테 짐이여. 예배 드리지 마. 그렇게 예배 드리려면 하지 마.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러면 그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어떤 게 마음에 안 드셔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을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포인트는. 자, 이거는 다 읽어 보셔야 돼요. 15, 16, 17 다 같이 큰 소리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자, 여기까지 잠깐만.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얼마 전에 그 회사에서 내지는 밖에서 사기를 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실제로 제가 이 동네에 있는 어떤 분이 정말 부부가 열심히 막 푼돈 해갖고 번 돈, 애들 학비를 번 돈인데 그 돈을 완전히 한 거의 1억 가까이를 다 그냥 사기당했어요. 하루아침에. 근데 왜 사기를 당했냐면 교회를 다녔는데 그래서 교회를 안 다녀요. 그분은.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갔더니 어떤 그 여자 집사가 옆에서 막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잘해주니까 옆에 이제 앉아서 막 친해졌는데 자꾸 자기가 뭐가 부족하다 뭐 나중에 꼭 갚는다 그러면서 돈을 얼마씩 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언제든지 갚겠다. 좀 있으면 갚는다. 제가 먼저 있는 다른 교회에서도 그렇게 해서 하여간 수억 원을 횡령한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너무 순진하니까 차용증 하나 없이 그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봤더니 그 사람은 그런 사람 똑같죠. 명품 휘두르고 자기 돈 아니니까 다 하고 그러고 다녔던 거야. 근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러면 처음에 몇 번 할 때 돈을 주지를 말아야지 왜 그걸 계속 줘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렇게 안 보인대요. 너무 진실해 보인대요. 자기가 하나님을 너무 열심히 믿는다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할 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 사정이 딱한데 어떻게 안 줄 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나중에 뭐 경찰서 갔는데요. 말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경찰도 그냥 그 사람 말을 듣더래요. 하여간 이렇게 뭐예요. 교회를 왔는데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남의 손에,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한 상태에서 오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간음하고 오고 부정한 재판하고 오고, 또 어떤 사람은 직원들 월급 떼먹는 사장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직원이 사장 돈 횡령하고,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었던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뭐 공무원들은 다 뇌물 받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집어쳐. 내가 그런 예배 받을 줄 알아? 이게 하나님 마음이었던 거예요. 너희는 먼저 뭐부터 하라. 예배의 핵심이 뭐냐? 너희 먼저 스스로 씻고, 이게 깨끗하게 하고, 악한 행실 버리고 행악 그치고, 선행 배우고, 정의 배우고, 구하고, 학대받는 자 도와주고. 왜 학대받고 고아하고 과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 돈이 안 되니까. 교회에도요, 좀 돈이 많은 그 성도가 오는 거를 목사들이 바라지, 돈이 없는 사람들이 오는 걸 안 바라요. 실제 그래요.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 근데 이 당시에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오라. 오라는 뭐예요? 돌아오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회개해라. 이제 그만해라 너희. 그리고 돌아와라.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이 말은 바로 이 말이에요. 너희 회개하고 너희 행실을 고쳐라. 제발 고쳐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가 순종하면은 다시 열매를 맺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20절에 너희가 거절해서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전쟁이다. 전쟁이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상황이죠. 왜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사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율법의 정신을, 하나님 말씀은 그거예요. 율법의 정신이 뭔지 알아? 너희들 따라해보세요. 공의와 정의. 정의. 두 가지예요. 율법의 토라를 주신 목적이 공의와 정의예요. 근데 공의와 정의라는 이 율법의 정신을 모르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행식만 한다고? 토라의 토자도 모르는 놈들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래요. 자,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이제는 북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남유다도 우상 숭배자가 된 거예요. 당시에 이제 왕들이 이렇게 보니까 아수르가 되게 강한 것 같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아수르의 신을 갖다가 우리가 모셔놓으면 우리 여호와만 숭배하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이 약해진 것 같아. 그러니까 아수르의 신을 갖다가 숭배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같이 숭배했던 게 실제 일어났어요. 그런 일이.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더 이제 부정부패가 벌어지는데, 뭐냐면 은을 파는데요. 은을 순은이 아니라 거기다가 막 그 이익을 더 남기려고 막 넣어서 팔아요. 불순물을 넣어서. 포도주는 어떻게 해요? 막 희석하죠. 그리고 막 고관들은 뭐예요? 도둑, 이거를 잡아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관리들이잖아요. 고관들이 안 잡고 왜 그냥 놔둬요? 이 사람들한테 뇌물 받아 먹었거든요. 부정부패가 사회에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우상숭배가 시작이에요. 우상숭배로부터 이런 죄들이 나왔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에는요, 유일신이 아니라 이런 여러 신들을 가지고 섬겼어요. 이 신들을 갖다가 이스라엘에다가 이렇게 수입을 해가지고 섬기고 있었던 거죠. 아까 달신, 이렇게 달 모양 얘기했죠. 자, 출애굽기에 뭐라고 돼 있는지 한번 볼까요? 3절의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10계명의 몇 계명인지 아시죠? 몇 계명이에요? 1계명이에요. 자, 제1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런데 2계명이 뭐냐면 요거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자, 그러면 1계명과 2계명이 둘 다 뭐에 대한 얘기예요? 우상 숭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상 섬기지 말란 얘기예요. 거기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은,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유, 나는 옛날에 뭐 불교도 믿고 뭐 옛날에 뭐 어디에 뭐 남묘 호랑객교도 믿고 뭐 다 믿었는데 지금은 안 하니까. 지금은 안 하니까. 그리고 뭐 나는 뭐 어릴 때부터 모태 신앙이어가지고 뭐 기독교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는 우상 숭배 같은 건 해본 적도 없고 우리 집안에서 뭐 그런 건 우상 숭배 무슨 뭐 이거 뭐 이스라엘 옛날 얘기지 뭐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과연 그럴까요? 정말 그런지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하려고 갖고 와봤어요. 우리가 지금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잠깐만요. 한번 제가 이거는 뭐 이제 PPT에는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냥 여러분이 눈을 쭉 한번 30가지 중에 이렇게 쭉 보세요. 여기 안 걸리는 사람이 있는지. 안 걸린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제사 지내고 기일 기억하고 또 고인 추모하고 애곡하고 통곡하고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아마 지금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질문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갖고 이렇게 질문하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걸 보시라는 거예요. 사주팔자, 관상, 점, 운세, 토정비결, 궁합, 타로, 부적, 풍수지리, 그리고 장명소 가서 이름 짓는 거, 고사, 그다음에 뭐 주술, 마술 관련된 영화, 고스톱 치는 거, 뭐 염불하고 특정인 숭배하는 거, 뭐 그다음에 심지어 결혼식 때 화촉하고 패백하는 것까지, 뭐 돌잔치, 회갑잔치, 정신 하나도 없죠. 이게 뭐야? 이게 우상 숭배라고? 자, 지금 여러분 이거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봤을 때 뭐야? 이런 게 기독교라면 난 기독교 안 믿을 거야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들 수도 있는데 지금 이걸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이사야가 우상 숭배라고 너희들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할 때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느꼈던 그 심정이 어떤 건지를 지금 느껴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겠어요? 내가 평소에 나는 그게 뭔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했던 거래. 문화고 그냥 삶이고 그냥 보통 사람들 기독교인들도 다 똑같이 하니까 그렇게 했던 건데 근데 갑자기 그 어떤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사야가 인기가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이사야 말을 듣기가 어려웠겠죠. 그 심정을 지금 이해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사야는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레위기에 실제 그 얘기가 있었어요. 죽은 자가 있었는데 아론의 아들이 이렇게 제사를 지내러 갔다가 갑자기 죽어요. 근데 죽으니까 거기서 슬퍼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이해가 안 가죠. 왜 사람이 죽었는데 슬퍼하라 그러지 말라. 그리고 또 피든지 먹지 말라. 나 저기 옛날에 뭐 육회도 많이 먹고 뭐 다 해봤는데 근데 성경에 보니까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 진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다음에 레위기 18장에도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거주하던 애굽 땅이나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리고 죽은 자 때문에 뭐 문신하지 말고 그리고 접신한 자 박수무당을 따르는 자는 아예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죽는다. 그 뜻이죠. 제사장들은 아예 죽은 자를 만지지도 말라. 어떤 시체이든지 가까이 하지 말라. 심지어 예레미야에서는요. 초상집에도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통곡하지 말라. 그리고 에스겔서에서도 실제로 그런 얘기가 똑같이 나와요. 자, 이런 얘기를 봤을 때 지금 받아들여지지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문화에서 이렇게 살기 때문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문화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지난 시간 제가 바알 문화를 얘기를 했죠. 이때는 아수르 신이 와서 지금 또 이렇게 판치고 있었던 그 시대죠. 여기는. 그러니까 오만 잡종 그 혼합 종교가 돼 있는 상태에서 그 문화가 있어서 그게 죄인지 모르고서는 이렇게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한테 이사야가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자 우리는 이거를 저는 제 한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제 예를 들면 아마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정말 그 사랑했고 아꼈던 후배 선교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선교사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런데
정말 제 가족처럼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했던 제 모든 젊은 날의 그 뭐 시간과 모든 걸 정열을 다해서 섬겼던 그런 친구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거의 뭐 한 달 내내 울면서 다니는데 일상이 완전히 그냥 폐허가 될 정도로 일을 못하고 막 눈이 퉁퉁 부어 있으면서 울면서 제가 막 하나님한테 죽은 애인데 살려달라고. 에? 이해 가세요?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를 사랑해 보면 진짜 그런 거기까지 가요, 진짜. 그래서 죽었는데 살려달라는 기도가 나오더라니까요, 진짜로.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일을 당했냐면요. 그렇게 하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제 멘토 목사님한테 가서 다시 살려달라는 기도하면 안 되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얼굴이, 저는 정말 그렇게 무서운 얼굴 처음 봤어요. 저한테 엄청나게 무섭게 화를 내시면서, 내가 당신이 정말 그렇게 해달라면 해줄 수도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해라. 그 기도를 하는 순간 당신 자녀들과 당신 가족은 저주로 끊어질 것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제가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분이 좀 너무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내 감정도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날 확증하려고 꿈을 주시는데요. 그날 밤에 꿈에 그 친구가 지옥에 있는 걸 본 거예요. 까만 옷을 입고 나타났어요. 죽은 친구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경고하셨어요. 너도 그렇게 될 수 있어. 제가 흰 옷을 안 입고 그때 회색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너 그렇게 될 수 있어. 제가 그때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잘못한 것 때문에 우리 가족들 잘못되지 않게 해달라고 얼마나 제가 회개했는지 몰라요. 몰라서 무지가 그런 거를 딱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성경 공부를 제대로 했으면 그렇게 안 했겠죠.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틀려요. 이 진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유대교는요,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바로 그 영혼은 그 즉시, 뭐 여기에 뭐 3일간 있다가 간다, 뭐 38일간 있다가 간다, 그런 거 없어요. 즉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 생의 이 연은 끝나는 거예요. 나하고 연은 끝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걸 확실히 하지 않으면 어디에 문제가 생기냐면 내 자녀들한테 해가 가요. 자,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사야는 그렇게 우상숭배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그 우상숭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 사회가 어디까지 부패했냐면,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이게 무슨 뜻이에요? 부동산 투기. 부동산 투기. 그래서 집을 성경에, 이것도 성경이 제대로 안 가르쳐진 거죠. 성경에 집을 사고 파는데 이윤을 그렇게 많이 남겨서 파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생존권이잖아요. 그렇죠? 집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거의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재테크의 대상이 되면 안 되는데, 그게 우리 지금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당시에도 그랬던 거예요. 부동산 투기가 이렇게 난리가 났죠. 그래서 집 한 채 사면 두 채 사고 세 채 사고, 제가 오늘 또 어떤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은 또 집이 10채예요. 그렇게 이런 식으로 막 집을 여러 개 갖고 있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고 이렇게 하면서 땅 사는데 이 땅 갖고 안 돼. 또 땅 사. 여기다가 또 땅 사. 그러면서 뭐냐면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해요. 가난한 사람들 도와줄 생각 안 하고, 없는 사람들 가족들 도와줄 생각 안 하고, 자기만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어떻게 되는지 그랬어요? 아예 살 땅이 없어질 거다. 너 집도 없어진다. 다 망한다. 그 뜻이에요. 이 부동산 투기가 계속되면 나라가 망해요. 전쟁이 일어나서 나라가 망해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자,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면 밤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 술에 떨어 사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많죠. 연회, 룸사롱 가서. 제가 어떤 분한테 오늘 또 얘기를 했어요. 절대로 룸사롱 가지 마십시오. 절대로 여자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요즘은 그렇게 못하는데 앞으로 손끝 하나 건드리지 마십시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그러면서도 관심은 두지 않아요. 그냥 엔터테인먼트만 하는 거죠. 이 모든 게 어디서 왔다고요? 따라해보세요.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예, 무지함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성경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들은 죽기 살기로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왜? 목사들이 잘 가르치지 않으면 성도들은 몰라요. 뭐가 죄인지 몰라요. 이 당시에는 우리는 지금 성경이 이렇게 있었죠. 당시에 이 성경 한 권을 가지려면은 얼마가 필요한지 아세요? 몇십억이 필요했어요. 문맹률이 90%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냥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자,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 반응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 이렇게 또 팔짱 끼고 딱 듣는 거예요. 그래? 옛날에도 그랬어. 전직 난다 그러고 나라 망한다 그랬어. 근데 지금 어때? 멀쩡하잖아.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빨리 망하게 해봐. 이봐.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야. 그래야지 우리가 알 거 아니야. 지금 똑같죠? 응? 똑같아요. 그래야 알지. 뭐 수년 전에 수십 년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멀쩡한데 뭐 이거예요. 그러니 또 나라는 또 어때요? 악을 선하다고 선은 악하다고 뭐예요? 완전히 그 포스트 모더니즘 다 그냥 섞여가지고 절대 기준도 없어요. 좋은 게 좋은 거지. 응? 절대 그런 게 어딨어. 절대 그런 진리가 어딨어. 그런 말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믿는 신앙이 있고 내가 믿는 신앙이 있는 거야. 건드리지 마.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다 서로 배려하면서 사는 게 좋은 거야. 이게 그 얘기죠. 뭐가 진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21절에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거 뭐 인본주의의 극치예요. 자기 머리만 믿고 자기가 신이 되는 사람들. 그리고 23절에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거는요. 그냥 뭐 뇌물하니까 맨날 끌려가는 정치인들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1절에서 4절까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지 알아? 이사야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그렇지만 꼭 그렇게까지 심판하셔야 됩니까? 이사야는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셔야만 할까요? 그래도 내 동족인데 너무 잔인하고 어떻게 죽을지가 다 보였기 때문에 꼭 그러셔야만 할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었어. 그리고 거기에 좋은 포도나 맺게 하려고 땅도 갈고 비료도 주고 보호하고 온갖 노력을 다했어. 내가 농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사랑했어. 그런데 너희들은 들포도를 맺었어. 자, 이게 극상품 포도예요. 보기만 해도 아름답죠. 하나님은 이렇게 극상품 포도 종자를 심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종자 자체를 이런 종자를 심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게 이 정작 들포도가 나온 거예요. 이 들포도는 뭐냐면 머루 같은 거예요. 야생포도예요. 그 무슨 뜻이냐면 자기 힘으로 살려는 종족들이 나온 거예요. 종자가 지금 변질이 됐어요. 어떻게 됐는지. 이제 내가 뭘 더 하겠니? 나 할 만큼 다 했어. 나 하나님으로서 할 만큼 다 했어.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는데 들포도를 맺었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할지 보여줄게. 나는 그걸 다 갈아엎을 거야. 다 갈아엎겠어. 그래야 돼. 왜? 자, 심판이 지연되고 그렇게 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자, 매를 맞으려면 빨리 맞는 게 좋아요. 왜? 점점 더 매가 커지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사야가 그걸 간파한 거예요. 그 얘기구나. 이사야가 그걸 간파했어요. 자, 포도원은 친절하게 하나님이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야. 그리고 나무는 유다 사람이야. 내가 정의를 바랬는데 도리어 너희들이 포악을 행했고 공의를 바랬는데 도리어 부르짖음. 이게 뭐냐면 너희들이 공의를 행하라고 줬더니
달라 더 달라 외치기만 했다 이거야. 우리의 좋은 대학 보내주세요. 저 집 좋은 집 사게 해주세요. 좋은 차 사게 해주세요. 좋은 집안에 시집가게 해주세요. 부잣집에 시집가게 해주세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공부도 왜 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남을 주라고 하라 그랬죠. 돈을 왜 벌어요? 주기 위해서 버는 거예요. 기본이 틀려요. 기본이. 왜 우리한테 직업도 맡기고 재능도 맡기고 돈도 맡기고 사람도 맡겨요? 가서 주고 베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너 잘 먹고 잘 살려고 갖고 있어? 다 뺏어가요.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예요. 성경이 개인의 원리나 나라의 원리가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사야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쭉 했을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을 봤죠. 그 반응 앞에 이사야가 내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줄 아세요? 자, 여러분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제가요, 천국을 갔다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냐면 그때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죠. 여러분들이 우시야 왕 그 유명하게 봤던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어느 날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기도하다가 본 환상일 수도 있지만 저같이 저는 실제 천국 지옥을 제가 체험을 좀 했어요. 근데 했다고 말을 하는 거는 좀 어폐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잘못했기 때문에 저한테 경고하려고 주신 거죠. 근데 이 우시아는 예를 들면 교통사고를 났거나 저는 그때 아파서 죽을 뻔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경험이었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경험인지는 몰라요. 그냥 성경에서 봤다고만 했으니까.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직접 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6날개가 있고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고 이 스랍들은 천사예요. 그러면서 막 날아다니고 있었다. 자, 그런데 그 우시아가 어떤 왕이냐? 역대하 26장 3절에 보면 16살의 왕위에 올라요. 근데 그 위에 아마샤라는 왕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처음에 잘 나가다가 나중에 또 우상숭배해서 망한 왕이에요. 근데 이 우시아는 잘 나가다가 옆에서 받쳐주는 스가랴 같은 선지자가 있었을 때는 좋았는데 그가 죽으니까 이제 이 사람이 갑자기 딴 길로 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막 나라가 강성해지고 사람들이 막 우시아 최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교만해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해졌냐면 제사장이 분향을 하는데 거기가 가갖고 내가 왕인데 말이야 이런 거 내가 할 거야 하고 손을 딱 댔다가 어떤 일이 문둥병이 확 생긴 거예요. 벌 받아서. 그래서 이마에 나병이 생기고 죽는 날까지 이제 별궁에 쫓겨났어요. 자, 이게 지금 그거예요. 우시아 왕. 그리고 이게 나병이죠. 문둥병. 한 11년간을 별궁에 살다가 그래요. 그 다음에 아까 스랍이라는 천사는요. 천사들이 계급이 있어요. 이건 외경에 나오는 건데 제일 높은 계급이 세라핌 천사, 스랍 천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이 케루빔 천사, 그룹 천사라고 해요. 이 그림이에요. 6장에 나오는 천사인데 하나는 어떻게 했어요? 얼굴을 가렸죠. 하나는 발을 가리고 하나는 날아다녔죠. 이거 왜 그랬을까요? 너무 거룩하시고 너무 존귀한 분이시고 이 우주에서 가장 높은 분이시기 때문에 제1계급인 제일 높은 천사마저도 함부로 감히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기서는 발이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발을 가리는 거는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린다는 성경에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부를 가리는 거예요. 뭐 천사가 음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렇게 가린다. 그러니까 자기의 수치스러운 건 다 가리고 그 옆에 바로 옆에 있는 보좌관인데도 못 쳐다보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존귀하시고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건 케루빔이에요. 케루빔 천사는 이렇게 여러 얼굴이 있대요. 저도 못 봐요. 근데 성경에 있는 대로 그냥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런 하나님이에요. 이사야가 봤더니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이고 천국에서도 하여간 모든 가장 높은 천사마저도 그러는데 그 앞에 자기가 지금 산채로 와 있는 거예요. 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딱 서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저는 고등학교 때 실제로 어떤 체험을 했냐면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저 예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제가 저기 준원이 나올 때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한 번만 보여주세요. 기도해요. 근데 진짜로 이렇게 방에 이렇게 했는데요. 예수님이 그냥 보이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그 면류 그 가시면류관하고 그 십자가에 있는 그 모습으로 딱 보이는데 제가 얼마나 무섭고 떨리고 두려운지 그냥 이불 속으로 바로 들어가 버렸어요. 몸이 완전히 마비가 되더라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기적 행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죠. 자,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사야가 죄인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보면 다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 그랬고. 근데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맙소사, 난 끝났구나. 아, 이제 끝이구나. 이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게 최신 버전이 맙소사 끝났네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사야가 왜 끝났다 그랬을까요? 나 아직 회개 안 했는데. 자, 어느 날 내가 막 누구를 막 미워하고 있었어요. 아유, 근데 알아요. 이게 죄인 걸 아는데 누가 너무 미운 거예요. 막 그래서 막 미워서 부글부글 하는데 가다가 교통사고 딱 나서 그냥 그대로 회개도 안 하고 바로 지옥에 갔어요. 그래갖고 바로 딱 섰는데 심판대 앞에 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무서운 일이죠. 이사야가 그걸 본 거예요. 거룩하게 살았지만, 이사야가 거룩하게 산 자였지만 본인도 지금 천국에 가는 순간 자기 제일 걱정한 게 입술이었던 거예요. 맞아. 내가 입. 우리 같으면 입이 아니라 이제 뭐 전신이었겠지만 이사야는 지금 입이 제일 걱정된 건데 입으로 이거 남 저주하고 누구 못되게 말했던 거 이거 어떡하지 나 죽었네 그 얘기를 한 거를 이게 천사가 이렇게 본 거예요. 하나님이 딱 턱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야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서 수출 갖고 와서 입을 지져버리는 거예요. 아마 지금으로 하면 3도 화상이겠죠. 그냥 화상. 입을 지졌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자, 천사가 내 죄를 사하여졌다는 말을 대언을 했지 천사가 한 건 아니죠. 죄를 사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죄가 사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에 가장 최고의 받고 싶은 은혜, 말 이게 무슨 뜻인 뭔지 아세요? 네 죄가 사해졌다 이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근데 네 죄가 사해졌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냥 아까 맙소사 이제 끝났다. 여기에서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온 세상을 얻은 것 같죠. 아싸 이거야 이러면서 그렇죠. 딱 그러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뭔가 해결됐다라고 딱 생각하는데 살았구나. 그런데 옆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게 독백하는 게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 이렇게 딱 들어봤더니 아휴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지 그걸 딱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업됐잖아요. 업돼 있는 상태에서 바로 저요. 가만히 있어. 옆에 있는 천사들한테도 가만히 있어. 손들지 마. 저요. 이사야가 지금 그 상황이에요. 저요. 제가 갈 거예요. 너무 지금 업돼서 신나서 한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지금 이사야가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20대 일이었어요. 20대 이사야가. 이게 하나님 보좌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실제로 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책이 한 권 있고 여기 여러 권 있고 이사야도 그렇고 계시록에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거는 뭐라 그래요? 따라해보세요. 생명책. 자, 구원받는 사람들은요. 여기에 자기 이름이 있어야지 구원을 받아요. 천국에 가요. 여기는 뭐냐면 행위록. 해보세요. 행위록. 우리 각자의 그 데이터가 다 써 있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가 지은 죄가 여기 다 있어요.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없는 사람들은 이 기록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이사야는 거기서 사함을 받았어요. 이렇게 불로 지져가지고 사함을 받았죠. 자,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까 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사야가 여러분 같으면은 지금 이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내가 지금 잘못 들었나?
지금 잠깐만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러 가는 게 선지자의 사명 아니에요? 예? 우리 그러려고 지금 막 이렇게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내주신다고 했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너 가서 회개 못하게 해. 돌아오지 못하게 해. 그게 네 사명이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때 이사야의 반응은 이제는 자 처음엔 맙소사, 그 다음엔 아싸, 그 다음에 뭐예요? 아뿔싸. 아뿔싸. 이게 뭐야? 괜히 손 들었네. 가서 죽으란 얘기예요. 너 돌 맞아서 죽어. 가서 너 네 사명은 뭔지 알아? 너 가서 실패하는 거야. 내가 이 백성 심판할 거야. 그 얘기예요. 돌아오지 못하게 해. 그 얘기는 뭐냐면 한 명이라도 이 말씀 듣고 돌아올까 봐 내가 걱정돼. 네가 얘기를 해서 그 사람들이 들으면 돌아와. 거꾸로 얘기하면 네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신 이렇게 살면 지옥 갑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은 거꾸로 얘기하면 100% 천국 가요. 아주 쉽게 표현하면 뭐냐면 커트라인을 높이란 얘기예요. 제대로 얘기해. 너 인기 얻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전한 얘기 그대로 얘기해. 지금 나 이 백성 심판할 거야. 심판한다는 얘기 가서 그대로 해. 그리고 뭐 때문에 심판하는지 너희들 무슨 죄를 지었는지 다 얘기해. 근데 그거를 듣고 아 주님 잘못했습니다. 돌아오는 자는 100% 천국 간다. 그런데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거다. 근데 여기에 앞에 1장에서 5장까지 그 들포도와 포도의 비유를 얘기를 안 했더라면 그 농부의 비유를 얘기를 안 했으면 이사야는 그 마음을 이해를 못 했겠죠. 사람들도. 그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할 만큼 다 했다라는 걸 이사야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거기서 어떻게 해요? 끝났구나. 심판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말을 못하고 그 다음에 아마 울었을 거예요. 눈물이 막 글썽글썽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랬을 거예요. 한마디만 더 물어볼게요. 하나님.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자,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랬더니 12절에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심판할 때까지다. 또 13절에 이게 가장 기가 막힌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심판이 끝이 아니야. 유다로 그렇게 해서 심판이 끝났나요? 돌아왔죠?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우리 신구약 중간기 얘기했었죠. 계속 전쟁이었죠?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전쟁이었죠? 무슨 뜻이에요?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내가 갈 때까지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내가 직접 갈 때까지 넌 계속 예언해. 실제로 이것은 이루어졌어요. 왜? 이사야는 죽었지만 이사야의 예언서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보관이 됐죠. 100% 보존이 됐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훼손되지 않고 보관이 됐죠. 실제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얘기들이에요. 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사야는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사야 7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아멘. 그리고 이사야 11장 10절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다. 자, 이제 이거는 뭐 너무 유명한 구절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사야서 52장 5절 말씀. 재림 얘기까지 다 나와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낼 것임이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자, 이사야는 그 순간, 자기가 죽는 순간까지 이사야가 어떻게 죽냐면 아까 그 망나니 왕이 제가 말씀드렸죠. 그 망나니 왕 므낫세에 의해서 이렇게 허리가 톱으로 두동강 잘려서 죽어요. 평생을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다가 결국은 순교를 당하죠. 이 이사야서의 오늘 중요한 그 소명장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서 소명장을 주면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첫 번째는 그거예요. 처음에 주께서라 그랬어요. 주께서. 자, 주께서 했을 때 그 주는 아도나이라고 돼 있어요. 아도나이. 아도나이는 어떤 뜻이죠? 주인, 만군의 주, 주인이신 하나님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제일 먼저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사야에게는 하나님이 보였어요. 그게 어떤 하나님으로? 주인이신 아도나이 하나님으로. 두 번째,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사야가 어떻게 해서 이 험한 사역을 평생을 그렇게 하다가 톱으로 잘려가면서 죽는 때까지 한 번도 거역하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사함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갚은 거예요. 은혜를.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아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명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죄사함이에요. 소명보다 회개, 소명보다 죄사함이 먼저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모르고 지었던 죄, 알고 지었던 죄,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은 몰랐어요. 몰라서 내가 죄를 지었는데 앞으로는 안 그럴게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니 나만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애들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나만 그렇게 족치세요? 뭐 이러면서 그러시면 어떻게 돼요? 그 진짜 족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명을 주실 때 마지막으로 이사야가 계산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은 계산하는 사람을 싫어요. 머릿속에 계산기 돌리는 사람. 이게 나한테 이득이 될까 안 될까? 옛날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누군가를 보내야 되겠는데 누굴 보내지? 그 말 한마디에 자기가 지금 받은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죄사함을 받았는데 내가 뭐라도 해야지. 저요. 제가 갈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어떤 말씀이신지 거기에 바로 반응하는 것. 네, 하겠습니다. 어떤 지적을 하든지 너 이거 고쳐. 네, 할게요. 그게 바로 우리의 자세가 돼야 돼요. 이 이사야서 소명장에서 주는 교훈은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이사야는 지금도 천국에서 보좌 옆에서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꿈꾸고 마지막에 재림 때 예수님 옆에 군인으로 올 거예요. 성도의 군대로 올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왜 너만 그렇게 얘기해? 다른 목사님들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당신만 왜 그런 식으로 가르쳐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날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예요. 서둘러 회개하셔야 돼요. 언제 이런 날이 우리에게 닥칠지 몰라요. 알고도 이제 더 이상 그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되고 만약에 그런 죄를 계속해서 알면서 짓는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진짜로 믿지 않든지 하나는 배신자이든지.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놀라운 주님이 오실 날들을 예언한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가 가졌을 인간적인 회의와 고통과 그 마음의 아픔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가 살았던 모든 시대의 배경이 우리 시대와 같다는 것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며 보내실 때 또 다른 이사야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도 이제 들었습니다. 하나님,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 주님의 음성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이 사랑하시는 이 성도들, 이 선지자들, 이 목사들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요,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전하라는 말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정말로 돌이켜 죄짓지 않고 천국 가게, 하나님, 그렇게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날에 주님께 갔을 때 정말 잘했다, 힘들었지? 내가 다 알아. 그렇지만 정말 잘했어. 역시 난 널 믿었어. 착하고 신실한 종아, 와서 내 잔치에 같이 참여하자. 이 말을 듣도록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